개신교에서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 되죠. 오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교회 칼렌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3대 원리,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주무시지 마시고 눈 부릅뜨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종교개혁 운동은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이죠.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정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새로 됐는데 그 당시에 나무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붙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되었죠. 이 95개의 논제는 놀랍게도 4주 만에 금속 인쇄소의 발달로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빠르게 놀랍게 펼쳐지게 되죠. 이 95개의 방법문은 돈을 받고 죄를 사하여 준다는 면죄부, 인더전스라고 하는 이 판매를 반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를 신앙의 핵심인 구원론, 죄 용서에 대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이제 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성경이 없는, 성경은 딱 두 군데를 얘기하는데, 천국과 지옥 두 군데를 얘기하는데 연옥사상이라 하는 중간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천국으로 죽으면 바로 가지만, 물론 남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겠죠. 그러나 애매모호한 이 성도들, 공덕을 많이 쌓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무는가? 어디에 머문다? 연옥에 머문다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5개의 방법문 중에서 마틴 루터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36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붙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장을 이제 신축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어디서 돈을 끌어다 이 건축을 해야 될까? 바로 이 면죄부를 더 팔아서 이제 돈을 모으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전에도 이제 면죄부가 있었는데 이때 더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판매 책임자였던 수도사 요한 택제를 세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연옥사상을 펼치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는 그 은하가 헌금함 속에 떨어져 소리가 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고요. 프로테스탄트라는, 우리가 이제 개신교 안에 있죠. 교회가. 이 유럽 각국에 일어난 종교개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약간씩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된 분모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개혁의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505년 7월 2일 마틴 루터가 이제 법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법대생이 되기로 해서 법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이제 들판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게 됩니다. 피할 곳이 없는데 바로 옆에 이 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루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당시 카톨릭 어떤 그 성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마틴 루터는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소원대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면서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마틴 루터는 선행을 하게 됩니다. 선행을 하면 할수록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관계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2장 4절 구약에 나온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가 깨닫고 붙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신칭의,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 루터가 알고 있었던 것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칭의, 의롭다함이라는 justification이라는 이 말, 이 구원이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로마 카톨릭은 가르치고 루터가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런데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를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해석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함으로써 의를 가질 수 있다는 능동적인 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침은 이것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믿는 법정적인 선언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선한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알았죠.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의롭다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걸로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법정적인 선언처럼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칭의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가? 그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의를 완성해 가려고 했던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인데 이렇게 생각했죠. 이 죄성이 왜 안 없어지냐 이거죠.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하나님은 받은 자녀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죄가 없어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루터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의를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선행을 통해서 획득해야 되는 건 그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이 아니라 죽었던, 완전히 100% 죽었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다 죽지 않았다. 인간이 다 죽지 않았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의를 쟁취하라, 얻으라고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 1521년에 자신이 헬라어로 번역한 독일어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서 3장 2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행위 없이도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담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선언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2세대였던 존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전가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값없는 의를 얻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칭의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발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 의롭다 하신 것,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수고로 공로로 가진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믿음이란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선언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해심전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행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검소하고 선결하고 순종에 대한 서약을 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가장 죄까지 기억하며 고백을 했죠. 스스로에게 매질도 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너무 먹지 않아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꼽 있지 않습니까? 배꼽. 여러분 다 배꼽 갖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꼽이 등뼈에 닿았다. 그 정도로 먹지 않고 고행을 한 겁니다.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마틴 루터가 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원에서 나는 내 영혼의 구원과 내 몸의 건강을 모두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마틴 루터가 고행을 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도록 의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0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에 따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읽다가 어떤 그 핵심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나는 한 번에 all at once 한 번에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혀 있는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무능력한 거고 무지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짓만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있잖아요. 홍수가 있을 때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홍수에 떠내려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물에 휩쓸려서 저 끝으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살리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잘 보십시오. 이 순서를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초에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 주의에 반대하는, 알미니안은 인간의 어떤 그 전적 타락을 부인하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반대하는 네덜란드에서 개혁주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칼빈의 5대 강령, 튤립이라고 하는 그 존 칼빈의 5대 강령이 이 도르트 신조에서 기초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가 기초가 된 것이죠. 이 3조 3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중생케 하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래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기독교 정신이 비블컬 정신이기보다는 성경적인 정신이기보다는 인본주의에 많이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원래는 이게 I can do through Jesus Christ, by Christ 이렇게 되는데 I can do by myself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원한 드라마나 그런 걸 보면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I can do 이거로 이제 미국의 많은 사상들이 또 이렇게 퍼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이키 신발 신어보셨죠, 여러분? 비싸서 여러분 아마 못 신어본 데 있는데 그 나이키 그 모토가 뭐예요? Just do it, just do it.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구원에 있어서만은 이 can do spirit,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can do spirit이죠. 할 수 있다는 스피릿인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거기 not이 들어가야 돼. not, cannot do spirit이에요. 성경이 가진 것은 무슨 얘기냐? cannot do spirit. 우리는 예수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찬송가 30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일부 때는 더 잘 불렀는데 그래도 나름 은혜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나름 은혜로워요. 이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나 같은 죄인, 죽었던 죄인, 벌레 못한 죄인, 근데 생명을 얻었고 광명을 얻은 것.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실력이 아니고, 나의 배경이 아니고,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부르면 아쉽죠? 여러분도 또 한번 불러보기 원하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이번에는요 여성노님들,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이제 가슴에 얹으시고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시죠? 이번에는 남자들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왜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을까요? 면죄부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일이 먹혀 들어갔습니까? 당시 16세기에는 이 중세 시대는요 성경이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어도 수도원이나 신학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희박했고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스콜라 철학이 크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단지 역사 문학으로만 성경을 대했습니다. 당시 독일 시민들은 독일어를 사용했고요. 당연하죠. 독일 사람들이니까. 사제들은요, 라틴어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래도 어려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라틴어로 가르치니까 이 무지한 교인들은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로마 교회, 즉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이 교황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를 있다고 가르쳤으며 교회는 그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은 무오하나 지상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성도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지상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바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도 바른 교회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성경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른 성경적 진리로 돌이키는 신학적 캐심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학적 캐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 캐심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보는 눈, 그게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 캐심이 필요할 수 있어요. 남편을 보는 눈, 아내를 보는 눈, 캐심이 필요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적 캐심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올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온 루터와 존 칼빈, 종교 개혁자들, 우리가 그들에게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신학으로부터 참 신학으로, 거짓 경건에서 참 경건으로, 거짓 교회로부터 참 교회로, 거짓 회심으로부터 참 회심으로의 그러한 회심이었습니다. 성경애로의 회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지금 종교개혁은 그의 그러한 의미, 그러한 가치, 그러한 도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도 강조되고 대책임질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건전한 신학교를 하는 곳에서 이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93%가 목회자입니다. 59, 45, 한 450명이 넘겠죠. 강도사가 4% 정도, 전도사가 나머지 한 3% 정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서베이를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요? 상실할 수 있는가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설문 결과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요? 설문조사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게 아니라 할례, 제물 드림, 율법 지킴,
선택된 유대인만 구원, 행함,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잘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할례, 제물드림, 율법 지킴, 선택된 유대인만 구원, 행함, 로마 카들레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에 가서,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다 누가 피해를 받냐? 성도들이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게 영생의 길이냐, 죽음의 길을 가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가르치고 그게 맞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 목회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생긴 것도 중요하고 많이 배웠던 것도 중요하고, 저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만 생기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면 잘, 중요한 건 뭐예요? 신학적으로, 성경관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신학, 이 종교 개혁자들이 물려준 이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생긴 목회자들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말 잘하는 목회자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무슨 행사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 행사가 중요합니까?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신학교에서 답안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거 여러분, 지금도 종교개혁의 정신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2차적이거나 파생적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오직 성경의 기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이죠. 오직 성경만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계시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뉴스입니까?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무엇으로 좌우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 돼야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행동의 유일한 규범이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딱 맞춰져야 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모든 죄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붙잡으시고. 왜요? 세상은 변화합니다. 세상은 그 여자들의 마음 하루에 몇 번 더 변한다고요? 24번입니까? 요즘 늘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변합니다. 오늘 진리라고 했던 게 내일 변하고 바뀝니다. 세상을 어르신들 오래 살아보셔서 알죠.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에 돈이 쥐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에 지금 내가 성경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21년 4월 마틴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황제 앞에서 붙들려 갔어요. 끌려갔어요. 자신이 쓴 책과 한 말에 대해서 최후 변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부른 그 찬양이 이제 여기에 근거를 해서 나왔죠. 그런 생명의 위험을 물어쓴 겁니다. 위협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재판에 참석하고 이렇게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확신되지 않는 한 교황과 종교 회의들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쓴 것을 어느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게 마틴 루터가 교황청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 앞에서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모토라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개혁주의 신앙은 취해도 되고 버려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신앙적 원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남겨준 것, 그들이 뭘 남겨줬습니까? 물질을 남겨줬습니까? 명예를 남겨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고 성경을 남겨주고 우리에게 남겨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에 다시 돌아가라. 이 소중한 신앙적 유산을 생각하시면서 종교 개혁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오직 은혜가 있는가? 오직 믿음이 있는가? 오직 성경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떠나기 아쉽잖아요. 딴소리 하지 마시라요.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딴소리 하지 마시라요. 그럼 무슨 소리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승리하십시오.